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뭐 성경 어느 말씀이나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로마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11장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배웠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억지로 안 하셔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지를 아니하셔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 성령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기도해봐야, 네가 아무리 중보기도 해봐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믿음이 나은 사람이 믿음이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울같이. 그래야 내가 바울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빌립보 가이사야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지. 말씀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가 듣는가 참으로 중요하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났고 모든 우주 만물이 주에게서 난 거예요. 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나온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 진리의 말씀을 한 구절만 깨달아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깨달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믿음도 자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돼야 될까? 여기서 제물이란 건 번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저는 암송하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는 것은 참 그거는 귀하고 복된 것이죠. 다른 더러운 거, 세상 거,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생명이 없는 거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 오죽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되고 내가 육신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원망불평, 시기, 질투, 미묘하게 분노, 다툼, 더러운 것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죄의 열매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아, 죄의 열매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이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야 22절 말씀을 보면은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귀한 열매죠. 우리가 좋은 나무, 좋지 못한 나무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야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썩어질 걸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마땅하죠.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썩어진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죽은 예배가 되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예배 내가 일생 동안 드리면 뭐 할 것이고, 그죠? 그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몸은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인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히브리인이냐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가치도 없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내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속한 거야, 우리 본성이. 그런데 거기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다시 말씀드리면 참 감람나무에. 뭐가? 누가? 마치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은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이 아니고 24절이죠. 24절. 우리는 이제 전에는 돌감나무에 속했지만은 거기에서 찍힘을 당해서 좋은 감람나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이제 딴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오르셨는데 그 일찍이 죽었던 아브람과 모세가 아브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빛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가,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다 그래요. 그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성경 66권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복.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얼마나 선악과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속에 새길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각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때 다 각자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은 전부 사망길이야.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건 죽은 자니까. 나머지 11 제자들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신앙도 없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거 그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진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이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암송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나요? 암송할 수 있나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밖에 더 뭐가 필요해? 사도 바울이 수없이 강조한 거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그 이외에는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신앙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 신앙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람으로서 모든 일이 되어져요. 막힌 것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리고 매인 것이 다 그 묶임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그 일을 행하라.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노라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야.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된다니까.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같이 너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네 믿음을 한번 신앙을 점검해봐라. 네가 구원받을 믿음에 있는가? 그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행함인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다면 내가 행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행하지를 않는다. 이런 결론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각 사람 믿음이 행함으로. 근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은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누구 다른 사람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만나보면은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 속에서 예수가 나와.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죠. 누구를 원망하나 불평하나 그건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판단할 그런 권리를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사랑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님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게 불쌍히 해주시고 회개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왜냐하면 회개해야 변화가 되는데 회개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처럼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 그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잖아요. 세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본인이 회개를 해야지. 주여 아무개를 내가 회개시킬 수가 있나요? 그런 힘은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가 회개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시는 거야.
그 한마디 고백으로 인해서 자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니까 새 사람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버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다. 말씀 듣는 거 거저 듣지 말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겸손이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밖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 예수를 전해야 돼. 복음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